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적에 아미시 마을을 지난번에 제가 다녀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미시 마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도 할 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깨달아 알아보고자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지난 10월 22일자, 이번 달이죠. 그 기도 교회 지남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좀 있어가지고 감화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참 많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과연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행, 생활 목표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본받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저절로 발산된다 하는 것이 그날 말씀의 소지였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이 아미시 마을을 방문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미시 마을은 오하이오주와 펜실바니아주, 또 켄터키주 이런 주변주에 쭉 깔려 있습니다. 대략 아미시는 한 30만 정도, 그런데 지금은 한 10여 년 전에는 한 20만 정도, 그래서 한 10만 정도가 그동안 늘었다고 합니다. 이 아미시 마을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일반 지역에서 조금 한 몇 시간 드라이브를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매우 세상과는 격리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을 간단히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아미시 마을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습니까? 예? 인디애나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여러 군데 많이 있죠. 흩어져 있죠. 예. 이 아미시 마을 풍경을 상상하라고 이런 걸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구불구불 오르내리막 남도 300리, 한 300리, 여기서 따진자면 한 300리쯤 갑니다. 지상의 하나님 마을 같았어요. 언덕길 따라 늘어선 가로수가 참 인상적이었고, 또 거기에 비치는 파란 하늘의 흰 구름들, 그 조각구름들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들인 양 아주 하얗고 곱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저는 아주 하얗고 고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늘 아래 농가들이 친구처럼 다정하게 모여있고 마음빛이 착한 사람들의 아미시 마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립반빙클 아시죠? 그 세월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게 해서 옛날로 돌아간 립반빙클, 그것처럼 시간을 타고 이른 곳,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옛날 독일이나 스위스 마을에 살던 그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시들의 이 생활과 그 사고 방식, 또 생활 방식은 어떤 것들이 독특한가 한번 감추려 보면, 첫째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은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쓰고 생활하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대 기독교의 그 정신을 복원하고, 또 우리가
아까도 본 바와 같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하는,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것과는 동떨어지게 아주 실천적인 신앙, 그들이 몸에 배인, 다시 말하면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그런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특정 그 종파 그런 것으로서 그 아미시를 전도하거나 교세 확장에 주력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치중해서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려고 하면은 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 이렇게 해서 교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의 주의 주장, 여러 가지를 주의 주장하면서 꼭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렇게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동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적으로 우리 신앙에 도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천적으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아주 간단한 그 간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소박한 생활을 하느냐?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의식주 아닙니까? 의복 같은 거, 주거 같은 거, 또는 실제로 먹고 사는 일들, 이런 것들 모두를 다 초대 기독교 시절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뜻이 어떤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의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무역을 많이 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물건 만들어 오면 거 우리가 사 입죠. 또 저기 비싼 데 가면은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 걸린 거 많지 않습니까? 비싼 돈 주고 우리가 사서 입어야 멋져 보이죠. 실제로 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 상업적인 그런 옷 그런 거 안 입어요. 자기네 부녀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의복을 만들어 입는데 그 의복이 아주 진부하죠. 옛날 스위스나 독일에서 입던 그런 의복들이 여자들의 옷들이 다 그런 거고 남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뭐 이렇게 화려하게 멋내거나 이런 거 안 입습니다. 아주 전부 다 간소하고 소박하고 수수하고 보석이나 이런 거 절대로 착용 안 하고 그런 사치를 안 해요. 주거, 그들의 집을 보면은 단순하고 간단해요. 뭐 그들이 이 멋진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돈 많이 들이고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아주 검소하고 소박하고 그 농가, 시골의 옛날 농가 그런 모양으로 짓습니다. 공동으로 짓죠.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 돕고 옛날 기술을 사용하는데 절대로 현대 문명의 그런 기술을 이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거 이용 안 해서 지어요. 우리가 목재 같은 거 하나 자른다 그래도 전기 톱으로 쫙 하면 금방 쫙 갈라지고 짝짝 하는 거 보셨죠? 여기는 손으로 다 해가지고 손으로 못 받고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도 자기네 집뿐만 아니라 커다란 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축을 위한 창고가 비슷한 거, 가축도 넣고 또 가축도 먹이고 그런 창고 같은 것도 다 손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튼튼해서 200~300년은 거뜬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건물이 화려하지 않고 수수해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미국 건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한국 건물들 참 멋있고 이렇게 각지고
현대식으로 참 멋지게 잘 지었는데 여기는 전부 집들을 보면 수수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집 안을 들어가 보면 괜찮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는 한국에서 미국 와서 이 미국 집들을 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이런 집조차도 안 지며 아주 옛날식 집, 그런 집을 수수하게 짓고 삽니다. 또 농사일이나 치즈 공장, 목재소 그런 것들을 서로 경영하면서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합니다. 그래서 아미시 젊은이들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아미시 10대는 아미시가 아니에요. 아미시로 쳐주질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미시들이 14세까지는 자기 부모 슬하에서 이 교육을 받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아요. 그냥 우리 여기서처럼 이런 그 학교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나 14세가 딱 지나면은 그때는 이 젊은이들이 자유로 세상 밖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로 세상을 나가서 경험해봐라. 세상의 전기 문화, 자동차 문화, 이 여러 가지 그 문명, 이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컴퓨터 문명, 뭐 휴대폰 문명, 인터넷 문명 이런 걸 다 경험해보고 네가 거기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살아.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황량하고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살 때가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든 세상이야. 이런 데서 경쟁하면서 살면 그 사람들은 못 견딘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 도중에 어쩌다가 보면은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몰두해서 봅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거는 이런 걸 봐서는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생전 보지 않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18세까지 한 4년 정도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생각하고 대부분 암시 마을로 복귀한다고 그래요. 물론 세상의 것이 편리해서 세상에 머무르고 세상의 것을 본받아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복귀한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 젊은이들의 교육까지도 자유의지에 맡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이 어떤 것인가 아침에 배운 바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다 회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 참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18세 이후에는 이제 대학이란 게 없어요, 거긴. 그 안에서 직접 농사 이름 농사일, 목축 이름 목축일, 또는 치즈 짜는 이름 치즈 만드는 일, 또는 부녀 같으면은 집안 가사일, 음식 만들고 옷 만들고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발전이라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우리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겠어? 아니,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의 문명을
접하고 이 문명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대학에 가서 좋은 학과, 좋은 직업, 좋은 일자리 이런 걸 구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올바른 길이냐? 어떤 길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더 좋은 길이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경험, 좋은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짝에 소용없다. 내 오른손이 죄를 지으라고 너희가 유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만약에 왼쪽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해 했다면 너로 그 왼손을 빼버리라. 내가 한쪽 팔 없고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런 걸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좋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그런 깊은 철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삶이냐 아니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미시들은 이 출산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이 낳고 많이 이 세상을 채워라. 낳는 대로 다 기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미시 인구는 점점 늘어나요. 여기 현재 32만, 아까 내가 잘못 말한 것. 10여 년 전 25만. 이렇다고 그러는데 아미시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죠. 반면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서 이 장로교, 감리교, 이런 성공회, 이런 종교의 그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는 자꾸 불어나는 것 같은데 그 인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이 아미시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깊고 또 가정재단을 신실히 이어나간 경우에 그것도 이 자녀들이 세상 물정을 보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이러면은 잘못된 길로 많이들 나가요. 지금 젊은이들이 아무리 부모가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 그래도 일단 바깥으로 다 나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그 다운타운에 젊은이들이 다 나와서 살아요. 그거 보면은 실상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아니 아름답고 아주 새롭고 젊은 이런 아가씨들이 말이죠. 온몸에 시커먼 문신을 해놓고 그리고 다 이렇게 여름엔 다 이렇게 보이고 다녀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사는 걸 보니까 그저 이 남자 저 남자 남자들은 또 이 여자 저 여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지금 마약이나 독한 그 주사 같은 거 놓으면서 사람들이 마치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는 거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그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조금만 걸어 다니면 마리화나 냄새 나서 골치가 아파서 못 다닐 정도예요.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볼 때 끔찍하고 기가 막힌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점점 그 신앙의 도가 열기가 점점 더해져 가지고 그 수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신앙이 올바른 길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시와 현대 문명과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모던 테크놀로지 프로덕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조를 딱 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동차, 휴대폰, TV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 자동차가 없으면 미국의 넓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다녀? 여러분 자동차 없이 다닐 수 있습니까? 이 노스브룩 또 이 북쪽 이 마을 버스가 제대로 있어요? 전차가 제대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다닐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건 현대 문명 다 타파합니다. 왜냐? 자동차를 왜 배격해요? 그 편리한 걸. 이 사람들은요, 자동차도 하나의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요. 자동차는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은 젊은이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신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 뭐 요즘 비싼 자동차가 뭡니까? L자 달린 차입니까? 또는 이 올림픽 마크 달린 차입니까? 뭐가 뭐가 좋은 차입니까? 기아 차입니까? 뭐가 비싼 차죠? 하여튼 그런 차를 딱 사가지고 펌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프라이드나 이런 말하자면 교황과 같은 옛날에 그 영주 같은 폼포스 막 그 재구 화려하고 이런 거를 배격합니다. 절대 벽.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동차 대신에 버기라는 걸 타고 다녀요. 버기.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버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예요. 이렇게 코치인데 마차죠. 일종의 마차. 그 마차 말이 끌게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런 마차. 그런 걸 길에서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 외부의 차들은 그 버기가 지나가면 천천히 그 뒤를 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휴대폰이나 TV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편리하긴 해요. 당장 누구 부르고 그럴 땐 편리하긴 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도덕적인 영향 끔찍합니다. 또 TV는 물론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용치 않는 것. 그래서 초창기의 사람들은 이 아미시들을 매우 이상히 여겼어요. 아미시들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어요. 저게 무슨 현대의 이 길을 이용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더불어 탐욕 없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세상에 그 나쁜 온갖 악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부, 명예, 또 의복을 통한 그 사치, 교회 등 사치 자랑 이런 것을 자제하는 생활,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시들은 무슨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자기네 집이나 이웃집의 반, 그 광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봐요. 대략 뭐 크면 뭐 80명 단위, 아니면 그보다 작은 단위, 이래서 작은 교회 단위로 교회당 건물이 없습니다. 가정집 반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하는 그런 데서 크게 기인하고 있어요. 옛날에 특별히 유럽에서 화려한 성당, 교회당, 그 성당 유럽에서 성당 가보셨죠? 한번 들어가면 높고 웅장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기 있는데 밑바닥에 좌석이 조그맣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게 높고 화려한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영적인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교황이나 영주가 하던 프라이드나 펌포스한 그런 아주 그런 것을 그 유럽에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대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아주 기겁을 할 정도로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개개인의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 타인의 의견이나 주의나 사상 이런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하면서 입으로만 사랑 외치면서 사랑이 없으면 정말 진정으로 어떤 그 사랑, 아까 사랑이라는 걸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남에게 친절해라,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이웃 간에 나누고 또 가족 간에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정교육을 하고 하니까 그 사회는 온전히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실천적인 종교예요. 아미시 지역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펜실바니아주를 근거로 해서 오하이오주, 또 켄터키주, 인디아나주, 또 그 밑으로 저 남쪽으로 쭉 번져 나갔어요. 그것이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 번져 나가요. 이 아미시가 왜 펜실바니아에 그렇게 많이 퍼졌나? 최초의 펜실바니아주로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펜실바니아주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이 그 땅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 동부 미국은 어느 영토였습니까? 전부 영국 영토였죠. 영국령이었어요. 독립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버지니아 남쪽엔 영국 그 본토에 영국 왕의 총독들이 그쪽에 근거를 잡고 있었고, 이 북쪽은 누가 자리를 잡고 있었느냐 하면 청교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영국 왕은 뭐고 영국 성공회는 뭐고 청교도는 뭐냐? 청교도는 사실 성공의 일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청교도는 이 영국 교회가 어떻게 생성됐냐 하면 여러분들 대충 역사 배워서 아시겠죠. 헨리 8세가 앤이라는 천일의 앤이라고 유명하죠. 그 앤과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부인이 있어요. 천주교에 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앤이 영국 왕이 8세가 헨리 8세가 영국 교회를 따로 분리해서 만든 거죠. 로마 카톨릭 그 교황 밑에 전부 있었는데 그것을 따로 딱 떼어놔가지고 우리 영국은 우리만의 교회를 만들 거야.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왜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 이하, 즈빙글리, 칼뱅 이런 사람들이 쭉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물결이 영국으로 밀려와서 영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개신교 그 주의 주장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왜 영국 왕은 그것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천주교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였냐? 그냥 미사도 드리고 뭐 우상도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변함없이 천주교의 것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성공회라는 이름만 딱 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수장만 바뀐 거예요. 천주교 교황에서 영국 왕으로 교회의 수장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성공회입니다. 그럼 성공회는 그러면 그 다른 개신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이런 사상을 못 받아들여 하면서 그 개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그 믿음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식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따로 분리돼 나온 것이 그것이 개신교적 성공회, 다시 말하면 청교도라고 불려요. 청교도는 퓨리탄이란 말인데 이 퓨리탄들은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자 해요. 성경 말씀대로 정리정돈하고자 해요. 천주교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다 구습,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청소해 나간다 해서 퓨리탄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 그것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가 그 성공회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어떤 핍박이 있었냐? 저 독일 쪽에서는 1546년에 마르틴 루터가 죽자마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가 이 마르틴 루터파들을 전부 다 때려잡아야겠다 해가지고 루터파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면 루터파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다 영주가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그 영주들이 다 동맹을 맺었어요. 그게 이제 슈말칼덴 동맹이라고 하는데 그 동맹을 맺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와 전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나자 거기서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1555년에 동맹을 그 황제가 일종의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서로 화해하자 이래가지고 그 동맹을 맺었는데 파이 그러니까 일종의 조약 같은 거죠. 조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캐톨릭하고 루터파만 인정해요. 그것도 루터파를 인정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영주의 종교에 따라가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주의 종교를 따라가는 게 무슨 신앙의 자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상 피신처가 필요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마침 이 미국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펜실바니아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펜실바니아는 어떻게 생겼냐? 윌리엄 펜이 그의 소유지 안에서 모든 종파의 프로테스탄트를 허용하고 또 아미시 이 프로테스탄트의 종파를 허용했죠. 윌리엄 펜이 펜실베니아 안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동부 지역 전체가 성공회와 청교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공회와 청교도가 전부 이 개신교를 핍박했어요. 누구를 핍박했느냐? 이 개신교 중에서도 소수 개신교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개신교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신교파들을 핍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미국에서 도대체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왔더니 미국 동부에서 매사추세츠나 또는 이 남쪽 버지니아 쪽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신교가 개신교를 핍박해요. 개신교가 개신교를 핍박한다. 그 당시 개신교들은 청교도
또 장로교 칼빈 쪽에서 나온 장로교, 그리고 유그노 저쪽에서 나온 그 쯔빙글리, 또 모라비안, 메노나이트, 이런 소수의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종교들은 다 이와 같이 아미시들처럼 성경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재침례파라는 것이 있죠. 우리 교회 그 모태입니다. 그런 그 종교 그 지역이 전부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종파를 다 허용해준 펜실바니아주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펜실바니아주에는 정말 참된 신앙의 자유가 있었죠. 이 참된 신앙의 자유를 마침내 언제 완전히 허용이 되느냐, 그것이 이 청교도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청교도 전쟁이 아니고 미국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거기서 자유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펜실바니아에 있는 맨 끝에 있는 것이 필라델피아죠.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어디에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 있었죠. 그 필라델피아에 모여있던 모든 독립투사들이 그 펜실바니아주에 몰려있던 그들의 의견을 들어줬어요. 종교의 자유를 듯해 그 미국 헌법 아멘드먼트, 그러니까 그 수정 헌법의 1조에다가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어떤 종교든지 믿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가 국교로 정하지, 어떤 종교든지 국교로 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그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지금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중세기의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이 개신교의 종교 자유,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미시 마을을 도로를 따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미시 마을인데 왜 아미시 교라고 이름 지었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프레스비테리안 종교, 펜티스코팔 또는 뭐 에피스코팔 처치 또는 무슨 메노나이트, 메노나이트 뭐 이런 그 모든 종파들이 다 있어요. 한 집권 하나씩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것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미시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그 사상 그대로 자유롭게 믿어라. 하나님의 자유 의지, 자유로운 그 사상을 그대로 믿어라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 아미시 마을이 존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여러 가지 그 종교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이 꽤 있었는데 그때마다 모든 것이 굉장한 그 박해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거의 500년 동안, 그러니까 1517년에 16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 거의 500여 년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모든 박해 동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예를 들자면 위그노 학살이라고 유명하죠. 프랑스에서. 그 위그노 개신교도들을 학살했는데 어떻게 죽였냐. 하룻밤에 3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 동안에 더 많이 죽여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7만여 명 되는데 그때 천주교 그 종각에서는 유럽 전역에 종이 울렸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 개신교를 많이 죽였다 그래가지고. 어떤 뮌스터 교회라고, 그 뮌스터 교회는 재침례파 교회 그 두목들을 잡아가지고 철장에 넣은 채
그 성당 꼭대기에 매달아 놨어요. 그것이 오랫동안 그가 그렇게 전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새장처럼 된 철창에 이 비참하게 죽은 그 재침례파 기독교인들의 그 뼈가 그대로 있어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건 유례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그 두 번에 걸친 조약에 의하여 칼빈파 또 루터파 카톨릭을 종교의 자유를 줬다고 했지만 그거는 영주들에 한한 것이고 일반 개신교도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미국이 독립했을 때 독립헌장에다가 그런 것들을 처절하게 경험한 개신교도들, 다시 말하면 펜실바니아 주에 들어와 있거나 혹은 그 주위로 퍼져나갔던 이런 아미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미국 헌법이 모든 개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헌법이 됐어요. 유럽에서는 아직도 이런 자유가 아니라 국가에게 일반 개신교가 참여, 간섭 못하는 그러한 것이 유럽의 종교자유고, 미국의 종교자유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모든 개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예 그 헌법은 국가가 이 종교를 국교로 삼지 못하게 했어요. 미국 헌법은. 왜냐하면 국교로 삼으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츄리 같은 스위스의 그 나라에는 칼빈 그 파를 국교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시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칼빈파 의회는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죽였어요. 그 장로교가 이 미국 독립 이전에는 이 개신교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미국 독립 이후에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0년에 걸쳐서 요 200년이란 짧은 기간에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이런 것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 어떤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다 떠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목숨과 피를 바치고 험난한 핍박과 전쟁 과정을 거쳐 찾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늘날 구미 사회와 세계는 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화론 등의 이설을 따라서 무신론, 동성애, 마약 이런 따위의 사탄의 음모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졸고 있는가, 자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형식에 빠져 있나? 또는 옛 성도 신앙을 잊었는가? 우리 찬미가 중에도 559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는 그게 찬송가가 있죠. 찬미가가 있죠. 그런데 아미시 신앙은 이 혼란한 악의 사회를 벗어나서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이 아미시 신앙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와이프인의 경고, 옛날에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나와가지고 와이프인도 이 미국의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게 되면 다 시골로 도망가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미시 신앙을 한번 이럴 때 돌아보는 것이 의미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에 이 말씀을 준비한 거죠. 옛성도 따라서, 옛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 우리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